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어려운 고비마다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축복 준다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체험한다 그러면 누가 싫어할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열매를 놓고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모든 신앙인들이 아브라함의 축복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상황인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쟁취했던 축복을 누리고 싶지만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의 열매가 너무 부진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온 인생의 어려운 고비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은 우리와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성경책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축복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기도만 한다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입술로 기도한다고 축복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원인을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왜 여호와 이레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실까? 그 원인을 똑바로 알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을 때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 여러분,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과 드림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요, 거짓된 모습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엉망입니다. 여러분, 똑바른 삶의 열매를 올려드리지 못해요. 우리의 부모와 조상들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잘못 섬겨왔습니다. 아니, 잘못 섬겨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겨왔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의 열매를 내가 그 조상들이 우상 섬기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께는 불순종의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우상 섬김, 불순종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의 열매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답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내려오고 축복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체험했던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도 맛보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순종하지 못했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큰 실수와 과오를 범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그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 물질의 욕심을 버릴 수 있어요. 물질을 버려야 돼요. 이 뜻은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물질이 우선되면 안 돼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 모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들조차도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물질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인할 사람 있으세요?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어쩔 때 보면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할 때가 정말 저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 왜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당장 하나님은 없어도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물질이 없으면 오늘 하루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물질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 없으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살지 못해요. 여러분, 물질은요,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생명을 상징합니다. 돈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없으면요, 먹을 수 없어요. 돈 없으면요, 입을 수가 없고요, 마실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요, 따뜻하게 잠을 잘 수가 없고요, 돈이 없으면 모든 일상생활 용품들을 구입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요, 돈 이꼬르고요, 생명이에요. 돈은 생명이에요. 돈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에요. 또한 더 나가서 돈이 없으면 교육을 받을 수가 없고, 돈이 없으면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돈이 있어야 대접받습니다. 돈이 있어야 명예를 얻을 수 있고요, 돈이 있어야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 아픈 현실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돈이 왕노릇해요. 여러분, 이민교에서는 제가 그런 모습을, 한국교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보편화되어 있는지 아세요? 돈이 있어야 직분도 없더라고요. 제가 대형교회에 있어서 대부분 큰 교회들 보세요. 직분 줄 때 공견하게 딱 정해져 있죠. 장로 직분 받으면 얼마, 권사 직분 받으면 얼마, 그렇죠? 딱 정해져 있어요. 돈 없으면요, 직분도 못 받아요. 한국에 가서는요, 여러분. 제가 정말 눈물 흘렸습니다. 대형교회에서 그 모습 보면서. 돈 없으면 직분도 못 받는 거. 현실적으로 돈 없으면요, 교회 안에서도요, 대접 못 받고 인정 못 받습니다. 인간관계가 엮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돈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을 얻기 위해서 모든 정성과 땀과 노력을 기울이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돈에 대한 인간의 사랑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한 결과가 뭐예요? 죄를 짓게 된다는, 바로 모든 죄의 근원이 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서 뭐요? 일용한 양식이 있으면요, 오늘 입을 수 있는 옷 한 벌 있으면 그것에 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 일용한 양식에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한 달치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1년치, 10년치, 평생 먹을 것이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평생 내 자손들까지 먹고 살 것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족한 줄 모르고 구하려 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요, 바로 사람으로 죄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보세요. 돈을 사랑한 최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떠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즐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바로 죄악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 미워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원망합니다. 돈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고 다툽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합니다.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질하지 않습니까? 그놈의 돈이 무엇인지 돈 때문에 되지는 거예요. 인간이 짓는 죄 중에 거의 90% 이상이 바로 이 돈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다른 사람 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아니면 돈을 더욱더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돈의 힘만 믿고 그 돈만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 모두도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명확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도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의 힘을 더 의지하며 살아온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생명인 돈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버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포기하라는 것은요 다 갖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축복을 가지고 그 물질을 바라보면서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 하나님 허락하신 물질 축복으로 돈을 더 사랑하잖아요. 죄만 짓게 되는 거예요. 돈을. 그렇죠? 그 돈으로 나만을 위해서 즐기고 나만을 위해서 이유를 죄만 짓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그 돈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돈으로 인해 죄를 짓기보다는요 그 돈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허락하신 물질 축복으로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돈을 더 사랑하면 나는 죄인 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근데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 돈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천국 복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포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요 하늘 창고를 열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시밭길마다 어려운 고비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고요 수많은 간증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진 물질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가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부디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진정 이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늘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에 허락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나 잘 알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머리로는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하나님께 드린 이 설교 여러분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버리라고 믿음의 순종을 테스트해 보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 물질보다 그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요 물질보다 자기가 가진 재산보다 아들이 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 물질 재산 다 버려 포기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한 것처럼 네가 가진 물질을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 따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는 뭐가 우상이에요? 물질보다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 자식 좀 버려볼래? 이걸 요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마지막 하나님의 테스트의 무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버리기 힘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처럼 물질이에요. 두 번째가 바로 자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보다 더 자식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금송아지처럼 키우지 않습니까? 특히나 한국 사람들 아들하면 금송아지처럼 떠받습니다. 자식을 옥이야 금이야 최고로 키우고 싶어합니다. 자신의 자식이 남의 자식에게 지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겨온 민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한국 사람들 보세요. 자식 평생 끼고 살려고 그러잖아요. 안 놓습니다. 자식이 우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 보세요. 미국 평범한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무엇입니까? 미국에서는요, 하이스쿨 졸업하면 너 나가, 독립해. 그렇죠? 하이스쿨만 졸업하면요, 이제 너 다 컸으니까, 키워줬으니까 너 나가서 독립해서 네가 살아. 자식 끼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우상을 섬긴 민족과 하나님을 섬긴 민족의 차이점이에요. 자식이 우상이니까 죽을 때까지 자식 끼고 살려는 거예요. 자식이 바로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이라면 꿈뻑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식이라면 죽을 힘 다해서 뒷바라지 않고 끝나는 거예요. 우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안 먹고 안 쓰고, 자식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거 해주고. 이 한국 부모님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진정 하나님 앞에서 독자 이삭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실제로 마음으로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축복의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체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제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꽁꽁 묶어서 제단 번제단에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을요, 자식을요, 꽁꽁 묶어서 제단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칼로 묶어서 칼로 들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 여러분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다 부모잖아요. 칼을 들고 실제로 들었어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미 마음으로 자식을 죽였다. 마음으로 죽이지 않고는 칼 들 수가 없어요. 이미 마음으로 죽인 거예요. 실제 죽이려 칼 들었어요. 지금 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세요. 너 진짜 죽일 거예요. 빨리 스톱하세요. 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이삭을 죽였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미 죽이고 실제 칼을 들었어요. 죽이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때서 하나님이 스탑시키십니다. 왜? 그 마음으로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그래, 이제 내가 네가 이제 네 그 아들보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 확인했다. 스톱해라. 죽이지 마라. 그리고 나서 수양 한 마리를 준비해 대신 번제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칭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 아들을 버린 결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결과 첫 번째 무엇을 경험합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체험한 것에 끝나지 않아요. 더 나갑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다음에는 어떤 축복이 내려와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들을 죽인 결과 하나님의 포기한 결과, 사랑하는 독자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결과 여호와 일의 하나님만 체험한 게 아니라요,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지켜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말로만 할게요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듣고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준행하였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네, 많은 오늘날 크리스찬들 보세요. 교회에 나와서 10년, 20년, 30년 신앙하라고 하면 뭐합니까? 말로만 하나님 믿어요. 말로만 겉으로만 예배드려요. 말로만 입술로만 기도해요. 말로만 순종해요. 말로만 봉사해요. 말로만 전도해요. 말로만 선교한다고 해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 오실 때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지켜 행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버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그 무엇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리면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손해보게 않아서 더 좋은 것 주십니다. 더 귀한 것 주십니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십니다. 쏟아 부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버리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도가 지나치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유익과 쾌락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며 그 세상 것을 우상으로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디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교만과 욕심, 내 자존심, 나의 고집을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교만입니다. 대표적인 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교만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을 쉽게 말씀드리면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도 안 들어요. 남의 말도 안 들어요. 교만한 사람 보세요. 교만은요, 내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내 자존심과 내 고집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내 욕심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교만으로 인해서 남을 또한 미워하지 않습니까? 내 교만으로 남을 더 무시합니다. 내 교만으로 인해서 신경질만 부립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교만한 사람들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불평만 합니다.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안 됩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이라는 사실. 이러한 우리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요, 자신의 생각과 체면 때문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2번이나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어떤 때입니까? 사무엘상 13장 13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왕이 어떤 죄를 범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은 안 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군인들은 난리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 군인들은 앞에서 진치고 쳐들어올 기세가 보이는데 빨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도 전쟁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술렁술렁, 군인들이 술렁술렁. 이때 사울 왕이요, 그걸 못 참고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절대로 자기가 드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은요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다 진멸하고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가 보기 좋은 전리품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깁니다. 인간의 욕심 아닙니까? 왜입니까? 이러한 모습들이요 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체면과 전쟁에 대한 승리의 욕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 아닙니까? 이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결국은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눈밖에 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손에 다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순종하였더라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텐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기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말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왕권을 갈아치우신다는 거예요. 불순종이기 때문에. 자기 체면, 사람 눈치 보느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불순종한 것을 기록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아주시고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합니다.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사울 왕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울 왕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변명하는 모습을 보세요. 이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자기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아말렉 왕 다 죽였다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 진멸했다는 거예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명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말 한마디에 모든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를 취했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을요? 당신의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이야.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소와 살찐 소와 양을 남겼나이다. 맥센스 되죠? 왜? 내가 섬길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내 믿음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무슨 뜻이에요?
이미 사울왕은요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모실 때는 당신 너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뭐 하겠냐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바로 불순종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그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그 완고한 심령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오늘 이 사울왕의 고백 속에서요 깨달을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났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제3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믿음에서 떠났다는 증거가 뭐예요?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힘들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능력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만 바뀌었잖아요. 믿음에서 떠났다는 증거는요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보시지 않으면요 그 결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어지죠. 이미 사울왕은요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이 사라지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하나님이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면 불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 못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아직 하나님보다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울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교만 내 욕심으로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고집으로 하나님 뜻을 거역한 일이 없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온전히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생명보다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보다 재산보다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 포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가장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는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았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의지로는요 생각대로는요 절대 아들 못 죽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셨는데 못 죽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못 죽여요. 근데 아브라함은 했어요. 믿음으로. 그게 중요합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전 재산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했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 욕심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죽일 수 있었던 재단이에요.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여드리는 아브라함은요 결국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모든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언약을 성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간증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간증인데 좀 오래된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1973년도에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개척 준비를 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작정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마음의 음성에 너 이 세상 것 다 포기할 수 있니? 다 포기하고 자리 잡힌 교회 갈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함께 줄 테이니 너 이 세상 것 다 버리고 개척해라. 내가 함께 해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척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그때 당시 경제가 많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하고 있어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작정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지인이었던 실제 간증에서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그냥 성만 말씀드려요. 박 권사님이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인데 이 박 권사님이라는 분은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기도 하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새벽 기도회 때 이 박 권사님 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환상을 보시고 목사님이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무슨 일이 있나 해서 목사님을 새벽에 하나님 새벽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영문 모르잖아요. 권사님 웬일로 이렇게 아침 일찍 찾아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권사님이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목사님이 오라고 하나님 보여줘서 제가 맞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제서야 실토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까지 마지막 남은 끼니를 우리 애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보라고 제 연탄 한 장밖에 안 남았고 그 연탄으로 지금 냄비에 수돗물만 끓이고 있다고 우리 먹을 거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금식기도 시키는 것 같다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셨군요. 그래서 주머니에 수표 한 장을 끊어서 주고 가는데 그 당시에 그 수표 액수가요 쌀 한 가마니를 사고 연탄 100장을 살 수 있는 돈이었다. 여호와 일이 하나님 이미 다 궁핍방을 하시고 그 권사님을 보내셔서 궁핍방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또 한 번은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박 권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또 찾아와서 하는 말씀. 목사님 또 무슨 문제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권사님 어떻게 오셨냐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친한 목사가 있었는데 이 목사가 결혼을 못하고 있었는데 너 장가 가면 내가 결혼 반지 해줄게 계속 약속을 했나. 내가 무슨 이유로 결혼하면 내가 결혼 반지 해준다. 근데 내가 이 개척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교인도 오면 아는데 내가 어떻게 결혼 반지를 하겠냐.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마침 그 박 권사님이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있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일주일 전에 내가 폐갑이었는데 우리 자식들이 폐갑이라고 5번 되는 금가락지를 해줬다고. 이거 새 거라고. 이거 몇 번 끼죠? 새 거라고 하면서 보증서까지 순금 보증서까지 해가지고 그 갖다 주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하시고 금반지까지 준비하시고 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간증이 또 있어요. 또 열심히 하나님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 와서 목사님 또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권사님 우리 아이들 수업료를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밀린 거 지금 몇 개월 밀렸는데 내일까지 안 내면 안 되는데 지금 돈 나올 때는 없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었다고. 그러셨군요. 수업료를 또 주시고 가시고. 이 목사님이요 이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체험하시면서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 목사님이 간증하시게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목회를 하시면서 목회할 때마다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사람이 있지 아니하고 물질의 힘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훈련에 기초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평생 그러한 믿음으로 목회를 하셨다고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도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명심하고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의 물질과 자식을 더 사랑하면 내가 나의 교만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귀중한 분으로 섬기며 의지할 때에 비록 내가 준비하지 못했을지라도 비록 내가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나는 이 세상에 대하여 바보 멍청일지라도
내가 설령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고 사면 초반에 갇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에 항상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항상 바른 길로, 형통한 길로, 축복의 길로,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하나님만 붙들면 됩니다. 이 세상 것 하나님 붙들면 돼요. 거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 축복의 하나님을 날마다 매일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고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 모두도 이 세상의 물질과 자식과 우리의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했던 그 무엇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하기에 빈마음 빈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올려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 먹고 안 쓴 귀한 예물입니다. 눈물이 스며들어 있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 저들 하나님 나라 찾고마다 귀한 멸류관과 상급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땅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오직 한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는데 서로 협력하며 기도하며 힘쓸 때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말씀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동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가정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감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일 예배 장소 계속해서 필천문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1030 말씀 통독 기도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우리 10시 30분에 매일 하시기 좀 힘드실 거예요. 안 하시다가 매일 10시 30분에 정해진 시간에 하시다 보면 30분 너무 짧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좀 길게 느끼는데 하시면서 좀 짧다 느껴지죠. 그게 정상이에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짧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또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도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 주실 때 한국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나라 민족이 여러분들 이제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사상,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체제의 싸움입니다. 중국과 북한과의 싸움입니다.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미 들어와 있는 간첩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되면 교회가 문 닫습니다. 그렇죠? 공산주의 되면 다 교회부터 문 닫게 만들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정말 전 세계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 택한 민족, 축복받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권영채 장로님 오늘까지만 좀 쉬시고 다음 주부터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기도 많이 주셔서 이제 허리 아픈 거 거의 다 많이 좋아지셨고 오늘만 쉬시면 다음 주부터는 나올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 권영채 장로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해 주시고 축복을 일어나시겠습니다.